여기 되어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주보에는 1절부터 나갔는데요, 1절부터 다 살펴볼 거지만 너무 길어서 1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8면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살펴볼 텐데요,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하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느헤미야의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상황이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같은 동족이 아파할 때에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한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한 것,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하는데 그 교통이 무엇인가? 주일날 모여서 같이 잘 놀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가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되며 그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아픔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들, 사회의 아픔들, 또 때로는 연약한 부분들, 심지어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까지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심지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마저도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권사님 왜 이래? 집사님 왜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와 아픔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는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정치입니다. 교회에 여러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에는 지하에 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그 방들은 소그룹 하는 방들이었어요. 목장 모임을 하라고 방을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3, 4번 모여서 다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지요, 분위기가. 소그룹을 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여기서는 정치 이야기, 저기서는 나라 비판하고,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게요? 방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그러면 기도하고 아파하고, 내가 한 번 더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 내가 수고해야 되는데 왜 앉아서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울면 끝날까요? 공감했습니다. 왜 그러지 하고 마음먹고 울면 끝날까요?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했더니 1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도하고 났더니 은혜를 구했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앉아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고 났더니 자기가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다시금 세우도록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로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위로가 되려 하지 않고 내가 위로받고 싶어 하지. 교회 오면 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한테 신경 안 쓰면 삐져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에노케 어른들을 맡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신방을 막 다니는데, 제가 신방 가는 것은 10번 가도 소용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 한 번 가시면 돼요.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자주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기도 자주 가는데 가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마지막에 꼭 물어봐요. 담임 목사님은 언제 오세요? 담임 목사님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니시면 좋겠어요. 모두 다 위로받고 싶지요. 모두 다 평안을 누리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직분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를 통해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왜 여러분을 앉히셨겠어요? 그 자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무너진 성벽을, 불탄 성문을 내가 재건해야 되는구나, 여기가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동체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세우면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랬어요? 누가 한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가 아니라, 일이 터지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빨리 수습할까? 우리 공동체 어떻게 빨리 위로가 되고 아픈 곳을 쌓아낼까? 무너진 성벽 어떻게 빨리 재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거봐, 내가 옛날에 말했어. 저기 성문 무너진다고, 저기 불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고민하기보다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도 무너진 채로 놔둔다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갑니다. 어떻게 세웠을까요?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했을까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3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러 갑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립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한 일 첫 번째는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머물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기슬르월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기슬르월은 우리 지금 달력으로 하면 11월, 12월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2장으로 넘어오면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사노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니사노는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 정도 됩니다.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누구에게나 다 4개월이라는 시간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자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에 이민교회를 섬기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제가 미끼로 던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호주로 다시 나갈 거다. 내가 호주에 직장도 그대로 두고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는 결혼식만 하고 나가자. 이렇게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었죠. 한국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제는 늦출 수 없다. 신학을 공부하자. 목사님, 제 여자친구가 실은 저랑 결혼하고 나면 나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신학을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목사님께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서 설득 아닌 설득을 하신 거죠. 타이반으로 아내는 강제로 그냥 남게 된 겁니다. 저의 생각은 결혼하고 바로 호주로 가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러면 호주에서 직장도 너무 좋은 직장이어서 일주일에 4시간씩 일하고 굉장히 많은 페이를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그러면 뭐 2사람 먹고 살기 충분했고 거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공부 좀 하면 괜찮은 것 같고 저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14년 동안이나 한국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저희 시간은 결혼하고 바로 나가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4년을 기다리는 게 쉬웠을까요?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언제 나가요?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다. 저도 나가고 싶지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갔으면 좋겠다. 목사 안수 받으려니까 전도사 1년 잘 안 되죠. 학교 졸업하고 강도사 인허 받아야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제가 모교회 사역하고 다음 교회로 가고 난 뒤에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중간에 사임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역이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할 쯤에 가족여행으로 호주를 갔습니다. 정탐을 한 거죠. 내가 나오면 되나 이땐가 보다 하고 봤는데 어떤 목사님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우리 청년부를 맡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그 뒤로 저한테는 얘기하셔놓고 14년을 기다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어요. 아, 목회자가 필요하겠다. 나이가 여기면 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어깨에 있는 힘을 다 빼시고 이제는 아닌가 보다. 제가 작년에 이랬습니다. 이제 이력서 넣어서 안 되면 이미 목회 포기다. 아내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 이건 내 욕심이다. 힘을 다 빼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봐야겠다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캐나다에 있는데 한국말만 써서 그런지 여기가 한국인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를 안 쓰니까 자꾸 담임 목사님 자꾸 저한테 주문하라고 앞에서 밀고 저는 가면 또 긴장하고 내가 원할 때는 그렇게 답변이 없으셨어요. 내가 바랄 때는 아무 얘기도 없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기도할 때는 말씀이 없으시는가? 저의 기다림은 한없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알지요. 왜 어떻게 다른 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겠습니까? 그분들도 한참을 걸렸지 않겠어요? 하루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되면 좋지만 어떤 분은 10년을, 20년을, 30년을 제가 본 어떤 권사님은 50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0년 만에 남편이 예수 믿었어요. 옆에서 보면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아니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주어졌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말을 건넨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인 느헤미야에게 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도우려면 가장 먼저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동안 시둥들면서 왕 앞에서 근심거리를 표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왕이 안심되게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왕이 그날따라서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일기 신하에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왕이 먼저 물은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당시에 왕 앞에서 근심은 수심이 든 느헤미야가 자신의 마음과 이스라엘 형편을 설명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근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왕이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까? 아마 확신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셨구나. 내가 간절히 마음속에 있던 것 주님 아시는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주저없이 자신의 계획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때다. 내가 언제 왕에게 말하겠느냐. 나를 유다 왕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한 일,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플랜이 쫙 있는 거예요. 왕이 언제 부를까 자신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텐데 내가 그때를 무엇을 할지 말하리라.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도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성벽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준비합니다. 기도하며 주신 기회를 기다리며 찾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다 응답하시던가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기도 많이 했지요.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공부 안 하면 시험 잘 봅니까?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무감독 시험입니다. 교수님들이 안 들어오세요. 저희가 알아서 시험 문제 답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쭉 씁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전날 공부했는데 아침까지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아는 데까지만 딱 쓰고 나갑니다. 어떤 동의가 나와서 얘기해요. 난 생각이 안 나서 주기도문 적고 왔어. 교수님이 가산점 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제 시험 봐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공부 안 하면 A+ 나옵니까? 물론 기도하고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다시 세워야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세워야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마냥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어려움은 없는가를 미리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없는가 고민하고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언제 말할지 모르니 성벽을 건축하리라, 내가 성벽을 재건하리라, 중수하리라 마음먹고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난 후에 왕이 요청했을 때, 왕이 무엇을 원하냐 말했을 때 본인 필요한 걸 다 말합니다. 술관원이긴 하지만 유다까지 들어갈 통행증이 없습니다.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부터 유다까지 갈 때 그냥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주십시오. 자신의 신분보장과 함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물품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조달할 사람들의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에 계산이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겁니다. 계획을 짜고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었기 때문에 왕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진짜로 이에게 은혜를 입힙니다. 다 요청을 들어줍니다. 요청만 들어줬을까요? 거기에다가 바사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보냅니다. 고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지요. 느헤미야는 지금 술관원입니다. 수상궁에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유다까지 가면 그의 불편함이 뻔히 보입니다. 유다에 가면 그가 술관원의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먹던 음식을 넉넉히 먹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자기가 성벽을 세웁시다라고 말한들 그 옆에 머릿돌에 느헤미야가 세웠습니다라고 누가 기록이라도 남겨줄까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내 삶은 불편해지지만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순종한 것입니다. 세상의 안전과 성공에서 머물지 않고 주께서 주신 소명,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가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또 그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은, 세 번째는 기도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겼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청년의 때에 기도 많이 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아직도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썼던 그 남편에 대한 배우자상을 위한 기도 제목 몇 가지 있는지 모르는데요, 못 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소 30가지 이상이 된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중에 합당한 게 몇 개 있었을까요? 아내는 이런 거 썼을 거예요. 키가 큰 사람. 외모적으로? 네. 왜냐면 아내도 자꾸 저희 집안 장니까 좀 잘생겼으면 좋겠죠. 집안도 좋으면 좋겠죠. 막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몇 개나 제가 해당이 됐을까요? 하나 해당됐습니다. 하나.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면 어디 갈지, 무엇을 먹을지 상상하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죠. 맛있는 데 가보면 다음에 내가 연애하면 여기 와봐야지, 여자친구랑 와봐야지, 이런 거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만날 사람이 없으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없으면, 만나러 가지 않으면 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을 가지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이끌고 귀환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근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들은 이미 느헤미야가 오면서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사람이 온다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계획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600km입니다. 긴 여정을 마친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쉬었다라고 오늘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은 느헤미야에게 피로를 푸는 쉼이기도 하지만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피곤하니까 3일 동안 푹 잤다가 아니라 다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에 주신 것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흘 후에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러 밤에 나갑니다. 나가서 뭘 봤을까요? 무너진 성벽을 봤습니다. 불탄 성문을 봤습니다. 느헤미야가 본 것은 지금의 현실을 봤습니다. 처절하게 아파하는 그 현실,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괴로움들을 봤습니다. 아무에게도 말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느헤미야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다 알고 있는 말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을 해요. 나도 알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불타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알아요. 자, 우리 공동체가 당한 어려움, 우리 가정의 아픔을 다 압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벽을 세워봅시다. 무너진 곳을 재건하도록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서로 돌아보아서 다시는 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느헤미야가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말을 하면 느헤미야는 그 당연한 말을 편하게 하지만 듣는 사람은 쉬울까요? 듣는 사람이 마음 편하지는 않죠. 왜 저건 우리 다 아는 얘기를 하지? 더구나 저것이 내 자발적이 아니라 내 동력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이나 권고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하기 싫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8절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의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우리 무너진 현실 잘 알지, 우리 아픔 있는 현실 잘 알지, 우리 공동체가 무너졌는 거 다 알지. 그런데 나에게 계획이 있어. 나는 그 계획을 실행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래.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들어보셔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왕 옆에 왕후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사람이 나에게 이걸까지 다 허락해 줬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말로만이 아니야. 이제 기도한 대로 됐고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어. 우리는 움직여야 돼.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한 발짝 더 나가야 돼. 왜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셨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이제는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라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응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계획을 세우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더욱 이 모든 것을 실행하는 것 무모한 시작이 될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아는 현실, 문제들, 아픔들, 괴로움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교회를 위한 수고에 누군가가 앞장서 가면 뒤따라가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같이 불러줘야 됩니다. 청소년부에 2주 전에 설교 갔는데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너무 착해서 찬양팀 인도자가 찬양하는데 찬양을 같이 불러주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 설교 얘기를 50%밖에 이해 못했대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와서 한국말로 했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영어가 좀 친숙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 들어줘요. 여러분, 그것이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몽원이십니까? 목자가 나눔할 때 반응을 하면 목자가 어떨까요? 브랜치장이세요? 브랜치장이 나눌 때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면 어떨까요? 한번 기도 제목 주세요 이렇게 딱 문자 보냈는데, 메시지 보냈는데, 감사합니다, 제 기도 제목 오전 안에 보낼게요, 빨리 답변 오고 기도 제목 보내주면, 그 반응하면 여러분의 리더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자리에 누군가 앞서가면 우리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누군가 앞서서 가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던 느헤미야, 그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직 형통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느헤미야를 예루살렘까지 끌어오신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민족 사랑을 앞서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계획하고 실행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실은 여기서 제가 다 영어로 만들었는데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기도가 영어 단어 뭔지 아시죠?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똑같은 P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기억하기 쉽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획하고, 실행하십시오.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갈 겁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함께 갈 겁니다. 목회자들이 함께 갈 때 여러분이 함께 가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일하시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계획을 세워가며 준비합니다. 또한 이제는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우리 삼성기뿐만 아니라 각 부서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기쁨이 넘쳐나는 각 부서와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할 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